어제 이어서 오늘도 에스겔서 45장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땅으로 구별된 그 지역에서 레위 지파의 땅을 주게 하신 여호와가 그 거룩한 구역 옆에 그 너비를 측량해서 너비는 5,000척,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해서 성읍의 기주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그것을 드리게 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주어서 동쪽의 국경까지 서쪽도 국경까지 그 모든 것들을 왕에게 기업으로 주게 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그 땅, 그 레위지파들에게 마을을 짓게 하여서 거하게 하는 그 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그 땅의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여기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성막을 치고 성막의 동서남북 사방 주위에 세 지파씩 나누어서 그 진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을 친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딱 그리면은 십자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동의 세 지파, 서의 세 지파, 남의 세 지파, 북의 세 지파 해가지고 동서남북 그 모양이 바로 십자가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를 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도 마을마다 그 있는 지역 자체가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을들의 그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각 마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이 있고 그리고 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물은 그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쓰는 우물을 말합니다. 비가 내려오면 그 비가 내려온 우물에서 그걸 모았던 물을 가지고 그들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었고, 또한 그 우물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 지금 이 에스겔서 45장의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을 돌아볼 때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산다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그림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그 마을에서 우물이 그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물은 바로 물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5장 26절 가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우리가 그 말씀, 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 중심의 삶,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중심이 되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 삶을 살 때 우리 심령이 온전히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을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을 해서 나누어 주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정해진 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해진 구역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에 거하여야 될지, 그 12지파가 각각 어디에 텐트를 쳐야 될지 정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각 지파마다, 각 심령마다 하나님이 정해진 그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정해진 역할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장소에서 그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그것은 모두가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했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11절에 사도와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또 교사로 이렇게 각각 어떤 직분들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은 12절 말씀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세우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바르게 지어져 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고 넓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직분이 각각 다르고 그 하는 일이 다르다는 얘기는 기업에 나눠준 부분이 땅의 위치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각각 다른 위치에 다른 땅의 기업을 얻도록 주어졌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로 지어지는 것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 그 거룩한 땅의 그 주위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한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도록 하신 바로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성령, 그렇게 하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중심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나라로 한 백성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어저께 성소를 섬기는 것이 우리 주위의 그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각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이면서 또한 성소를 수종드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맡은 일을 잘 하는 것이냐 할 때 한 성령으로 그 일을 할 때 그 맡은 일을 잘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자기의 주어진 장소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맡겨진 그 성도의 몸을 온전케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각각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린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심령을 돌아볼 때 내가 거룩한 땅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세워져 있다라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예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에 대한 얘기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 중심의 삶, 보좌가 내 심령에 세워진 그러한 자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에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때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에도 왕이 있고 지도자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그들은 다른 인간의 왕을 요구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하셨지만 그들에게 왕을 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왕들이 너에게 세워질 때 그 왕들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철저하게 경험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인간 왕들이 했던 것은 그 왕들이 잘못했을 때 결국은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모두가 진노를 함께 담당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 이르러서 모든 자들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만나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 그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그 머리가 하는 것에 영향을 그대로 다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른 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 다시는 그 죄로 정죄함을 받거나 또 압제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기타 규례가 나옵니다. 그 중에 9절에 치리자들이 백성의 예물을 토색하고 하나님께 거짓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의 그 저울이 어떻게 되는 것을 자세하게 그 저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른 저울과 바르지 아니한 저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바른 저울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백성들을 치리할 때도 바른 저울로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바른 저울을 쓰지 않고 잘못된 저울을 사용해서 그들을 토색하고 공평하게 행하지 아니한 그것을 책망하는 이유는 바른 저울과 바른 공평됨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것을 토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와 공의로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왕이 되었던 것은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심판해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죄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사망의 두려움을 주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들을 결국은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일, 그것을 행한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 멸망케 하는 왕이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들은 결국은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토색하는 그러한 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때 그는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그의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로 살게 하시고 온전한 의의 예물을 드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예물을 드리는 저울에 여러 가지 측량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은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불의인가 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는 생명을 말하고 불의는 바로 사망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생명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사망의 왕 마귀가 있음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결국은 사망의 법은 생명의 법 앞에 불의가 됨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과 백성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생명이 우리를 다스릴 때 생명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
그리고 생명이 아닌 그 사망은 불의로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인가, 그래서 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준 사건으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그 제물은 무엇에 의해서 드려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느냐? 공평한 저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라고 정의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생명의 예물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둘째는 백성들에게 토색하지 않을 수 있는 저울은 오직 공평과 정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이 공평한 저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의 판단이나 육체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불의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는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의 안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 또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그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분별을 한다면 그 분별은 정확한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세상의 의를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공정한 저울이 아니라 잘못된 저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저울을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알아지고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할 때 세상에서 착하게 행하는 것이 선이고 또 남에게 불의를 행하게 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과 악은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선이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은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그것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없고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깥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만약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없는 사람의 의로 행했다면 그것은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유익이 없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에 의해서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생명 안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심판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하죠. 그가 인자됨으로 인해서 그 심판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의로운 자로서 의를 가진 자요, 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할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진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사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서 예수 생명 안에서 판단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육적인 시각을 버리고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가면
보면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마치 지금 멸망으로 치닫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나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상황이 힘들기만 하고 정말 절망과 좌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했다면 그 공의를 내가 알고 그 공의로 내가 사는 자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서 나는 능히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고난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승리인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은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 되어지지만 이걸 통해서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정말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는 우리의 통치자 주가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능히 바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바로 연결해서 말씀을 합니다. 환난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내 안에 안식하는 평강을 누린다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그 공의로 지금 사는 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을 누리고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나타내고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산 자들이 영원한 안식,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공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에스겔서 45장의 저울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주는 것을 무엇을 말하냐? 양을 조절하고 양을 분별하고 모든 것에 많고 적음과 크고 넓고 깊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저울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것이 온전한 저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저울의 공평한 공의의 저울이 되어져서 우리도 또한 그 공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공의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